우리 한국이 오래전서부터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다문화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이나 힌두교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그 영적으로 혼탁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분들이 이슬람이 정확하게 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힌두교가 뭐를 추구하는 종교인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 우리 안에 힌두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슬람이나 힌두교는 완전히 그 세속 종교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손들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그 불교나 뭐 이런 타종교하고 비슷한데, 이슬람은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걸고 그 이슬람을 전파합니다.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자살 폭탄까지 만들어서 테러에 사용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폭탄을 짊어지고 어디 가서 부딪혀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나 알라를 위해서는 그런 걸 불사를 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온건파야, 평화주의자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가 이슬람이나 힌두교를 대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이단인 신천지나 뭐 이런 데를 상대하기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이단이나 이 신천지들은 거의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그 교단을 위해서라면 직장도 다 팽개치고 심지어 부모까지 다 팽개치고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주의 온건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대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복음화를 꿈꾸고 있는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슬람이나 불교, 힌두교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눌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서는 악한 영들이 침투해 오는데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 전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1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과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서부터 48장까지는 종말론적 새 왕국의 그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의 회복을 다루는 그런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33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을 다루시는가 하는 그런 첫 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라, 그런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은 외부로부터 기습해오는 적군을 발견하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송환의 백성들이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문에 파수꾼의 경계 근무를 쓰다가 껍벅껍벅 졸다가 적군의 성벽을 타고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비상나팔을 불지 못하면 성이 함락되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그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돌은 악한 영들이 다가와서 속닥속닥 해가면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 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거야. 어디 가면 성경 공부, 무료로 성경 공부해 주는데 굉장히 은혜스럽더라. 정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거기 있다. 이런 말에 거의 다 속아 넘어가. 그래갖고서 한번 발을 뒤로 놓으면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데 빠지냐? 평상시에 교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불만이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섭섭해서 교회 가기 싫다든지 뭐 이런 그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홀딱 넘어가요. 그래갖고서 거기 넘어가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빠져갔는데 실내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나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런 것도 역시 축복이고, 또한 장로나 권사, 집사,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는 것도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의 파수꾼으로 부름받고, 또 장로나 권사, 집사는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궁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명이 크든 작든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거를 잘 몰라갖고서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지혜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 경제의 축복, 뭐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자신은 물론 후손까지 징계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만 해도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후빈이 700명이요 빈장이 300명이 되자 솔로몬의 그 여인들의 농간에 넘어가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그 산 앞에 모압의 가증한 그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을 위해서 그 몰록을 위해서 제사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통일 왕국의 남북으로 갈라지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징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이 큰 단점이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또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에서는 거기는 별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은 축복 기도는 많이 하는데 회개 기도는 별로 하질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한쪽 면으로만 치우쳐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 위임받은 목사는
이 시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늘 영적으로 충만해서 성도들에게 경고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돼.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런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 모양으로 징계라든지 아니면 칠이라든지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도들이 죽는 거야. 예,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누가 하나 붙들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7절에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기 내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사명자에게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하자 하는 말씀에서 칼은 히브리어로 하레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은 전쟁을 의미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하면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라도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때문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어서 백성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진노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죠. 성도들이 평상시에 기도생활 잘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면 저절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악한 유가 따라붙지 못해. 대개 이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오는 건 악한 영이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악한 유가 틈타지 못해. 그러니까 항상 평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파수꾼인 에스겔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 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나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인 선지자들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 따라서 합시다. 시작.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우리는 이런 사명감에 결여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로 이렇게 다 부름받은 것은 각각의 그 행편에 따라서 내가 받은 그 복음,
이걸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일을 잘할 때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또 기념책에는 여러분의 일들이 기록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뵙겠어요? 근데 이 땅에 평생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아요. 왜?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지옥 간다는 거 별로 개의치 않아. 나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옥이 어떤 세계인지 천국이 어떤 세계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모르니 참 답답한 거죠. 우리가 지옥의 세계는 모를 수 있어. 왜냐하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세밀하게 기록된 부분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되면 지옥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감이 결여된 것은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그것만 장땡인 걸로 알아요. 그런 거 원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낫지.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 술 마실지 얼마나 즐겨하는지 아세요? 어디 가서 식사를 해도 꼭 술을 마신다고.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못하잖아요. 왜? 덕이 안 되니까.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바에야 그런 거 다 하고 살지 뭐라고 해. 그럼 우리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가 어떤 건지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갈 수 없고 내 자식도 갈 수 없고 내 남편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자꾸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깨우치게 할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오늘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온통 머릿속에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야. 영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만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밥을 한 끼 사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밥이라도 한 끼 사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또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침개라도 붙여서 갖다 주고 떡이라도 하면 갖다 주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거 쓸데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 사모가 얼마 전에 목욕탕을 갔을 때, 목욕탕을 가서 이렇게 때 밀어주는데 보니까 25,000원이야.
2만 5천 원 내고 때를 밀 수는 없잖아요. 그 누군가 같이 밀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좀 젊은 여자가 들어오더래요. 그 같이 앉아서 목욕하면서 등 좀 우리 같이 밀어주기 할까요? 그랬더니 아 좋죠. 그러면서 그 여자가 등 밀어주면서 슬슬 말을 하는데 어디 사시냐고. 나 여기 어디 산다고. 자기도 여기 어디 사는데 안산에서 이스라엘 왔다고. 그러니까 나도 안산에서 이스라엘 왔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서로 전화 번호 나눠 갖게 하자고. 그래 우리 사모가 몸을 먼저 씻고선 나오니까 이 여자가 씻다 말고 그냥 나오는 거야. 나와갖고 사모한테 와갖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우리 사모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오니까 그때 만나면 되지 전화번호가 뭐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 사모가 직감적으로 저 여자 신천지구나. 그거 느끼고서 안 알려준 거예요. 그 이단들이 복음을 그 나름대로에게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 일반 개신교들은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돈 버는 일에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일에 열심히 하듯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하는 일에 거기에 힘을 다하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27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복을 많이 받은 장로, 권사, 집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현대사회는 능력이 우선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고 세상이고 능력이 있어야 돼. 교회적으로는 목사나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강력하게 교회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는 권력과 물질과 정부의 능력이 있어야 리더자로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능력에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거기 반드시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뿐이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제가 그거를 원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With your blessing the house of your servant will be blessed forever.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이 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의 평생에 그는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지만은 한 번도 적에게 패하거나 붙잡혀간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당시 다윗 왕 때에 100만이 넘는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끌고 온 군사가 몇 명이냐면 18만 명이야.
18명의 군사를 두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다윗은 100만이 넘는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다윗이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다윗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온 그 삶의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임받은 목사나 헌신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쳐놓고 복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는 늘 영적으로 충만해서 성도들에게 경고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7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라. 여기 내 입의 말을 듣고 듣고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드러내는 얘기죠. 파수꾼은 입으로부터 기습해오는 적군을 발견하면 나팔을 불어서 성 안의 백성들이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회 환경이나 질병, 물질 또는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를 등에 업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담벼락을 살금살금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파수꾼이 경계를 잘해서 악한 영이 우리 인생의 담벼락을 넘어오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영의 질병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담벼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담벼락을 넘을 때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렇게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면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실고를 주님의 대신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병마를 안고 우리의 인생의 담벼락을 넘을 땐 이 악한 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질병이 생기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 더러운 악한 병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순복음교회인들은 하도 훈련이 잘 돼갖고 이게 잘 돼. 근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안 돼갖고 병마가 있어도 악한 영으로 쫓아낼 그런 생각보다 병원에 가기 바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육체에 질병이 드는 건가 세균에서 드는 것도 있지만은 상당수는 악한 영에 의해서 병이 침투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38년 된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저가 자기 다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의 말씀에 병마가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 성경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하는 거죠. 선포하게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또 물질의 문제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담벼락을 넘을 때 고난의 악한 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쫓아다니면서 돈 꿔달라고 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안 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훈련이 안 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선포를 잘 안 해. 그래서 사람 쫓아다니고 돈 끌어다니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인생의 갈등의 문제를 등에 업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담벼락을 살금살금 넘어오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다가 내게 임한 그 더러운 악한 유를 과감하게 쫓아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훈련이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 환경이나 질병, 물질 또는 사람과의 이 갈등의 문제를 등에 업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담벼락을 살금살금 넘어오는 그런 악한 영들이나 악한 계획을 물리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나 사역자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병 먹었다는 걸지어다, 뭐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열왕기상 그거를 계속 공부합니다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게 뭐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게로 돌아오라. 악한 영으로부터 떠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산당 같은 거 진 거 다 헐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목회자는 그런 거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같이 합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7장 7절에 보면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말하자면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본듯이 믿고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노아가 세월이 흐르면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노아는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확고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꿋꿋이 그것을 할 수가 있었죠.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들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르쳐 20년을 고향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그 가족을 구원하고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수많은 짐승의 떼와 318명의 군사를 부릴 만큼 경제적인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가르쳐 험난한 인생을 살았으나 노년에는 세계 최강대국인 야곱의 바로왕을 축복하고 바로왕이 하산 고센 땅에서 온갖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에 노아, 아브라함, 야곱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는 누구나 파수꾼의 직무에 충성하면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 이것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노회장으로 있는 유재강 목사님이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신학교 가기 전부터 그 사람이 목사가 되기를 그 꿈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때 기도하기를, 내가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사례비도 많지 않고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아이들 대학을 어떻게 보냅니까? 목사가 돈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셔서 돈 걱정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거기서 광주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 광주 사태에 대무대에 같이 끌려갔다가 경찰한테 붙잡혀갖고 뒤지러 가서 매를 맞았다 그래. 근데 그 매가 후일에 그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돼갖고 자녀들 대학까지 다 국가에서 돈 대줘서 아이들 학교 보낸 거예요. 게다가 또 그 큰 딸이 이 노래를 또 잘 불러. 성악을 공부한 아이도 아닌데 노래를 잘 불러갖고 CBS인가 거기 나갖고 복음성 그 대회 나갖고 1등을 해서 1,500만 원을 상으로 받았어요. 그런 복이 주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한 지 4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가 IMF가 와갖고서 엄청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주시고,
교회를 건축하고 난 뒤에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좀 협소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땅 2필지에 해당하는 부지를 주셔서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10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했는데 고잔동에 큰 교회가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그걸 산 거예요. 그걸 33억을 주고 샀는데 그 교회가 그걸 감당할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서 33억 주고 그 교회를 산 거예요. 지금 그 돈 갚아나가면서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런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감사도 자꾸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자꾸 생겨. 근데 불평불만을 자꾸 하는 사람은 불평불만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하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가는 오르고 국가 경제는 흔들리고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늘어가고 돈 많은 들고 가야 뭘 살 게 없어. 밥 한 끼 먹어도 많은 들고 가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정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허황된 소리같이 들리겠지만은 맡겨진 파수꾼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분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충성된 파수꾼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형통의 축복, 인간관계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복된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파수꾼으로 부른 파수꾼의 사명과 파수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